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함께 맞이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마 평생의 소원이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지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자,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도 있고 전혀 재림하고 상관도 없이 딴전을 벌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주의 재림을 가장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첫째, 초림의 주. 무슨 주? 초림의 주. 자, 초림의 주가 없는 재림의 주는 있을 수 없죠. 초림의 주.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게 초림의 주가 오신 역사예요. 자, 초림의 주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은 했지만 이렇게 합방을 하기 전에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동정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나신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요 세 가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몸에 나셨다, 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 탄생 초림의 주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자,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예수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초림의 주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또 더더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초림의 주예요. 자, 그 주님은 마태복음 1장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고,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끝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신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보좌로 가시는 거예요. 자,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날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드디어 오신다, 별의별 억측이 있지만 주님은 예정대로 성경대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오늘도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초림의 주는 지난 2000년 동안 믿었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두 번째,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 어디 오실?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순교자가 주의 재림 때 살아나는 말씀을 16절에 했어요. 그리고 17절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걸 말씀했어요. 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시대 교회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주의 종들이 전해줬느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교회 와서 설교를 잘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늦게 왔든지 처음 왔든지 아니면 일찍 왔든지, 말씀을 깊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내 구주만 믿으면 다 들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그렇죠? 공부만 했다면 빵점 맞든지 100점 맞든지 다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만 읽으면 그럴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공중에 오시는 주님,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있게 될 사실을 내다보고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 써 보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11장 12절이 앞쪽으로 쭉 거슬려 올라가면 11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11장 12절 같이 들림을 받으려면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해야 하고, 그렇게 다시 예언을 1260일 동안 한 사람들은 7절로 11절 사이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야 하고,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자마자 공중에 오신 주님이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올라갈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림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대강 기록했다 해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다. 능히 셀 수 없다. 아멘. 능히 셀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인맞은 종이 황충이로부터 죽임을 받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순교자는 부활체로, 인맞은 종은 변화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와서 살아나는 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에 살아나자마자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에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동시에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교자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그 공로로 무조건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인맞은 종은 지금부터 앞으로 정한 때까지 14만 4천이 동방해돋는 곳에서부터 모이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인맞은 종이 되려면 해돋는 대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무장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된 종들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중에 오실 재림 예수, 그리고 신랑 예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동정녀 모태를 10달 동안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어느 날 세상에 딱 나타나서 너희들 다 심판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도 한 번, 초림도 한 번.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초림도 한 번, 재림도 한 번. 자, 세 번째, 지상에 오실 심판주 예수.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이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그때에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저 중동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가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화생방 전쟁이라고 하는데 세균탄, 가스탄, 핵폭탄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 인공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인공지진. 여러분, 지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자연지진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땅속에 있어 그런 용암의 분출로 인해서 이 땅이 균형이 깨지는 게 지진입니다. 자, 그런데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지진은 무슨 지진? 인공지진이에요. 뭐 때문에? 이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파장이 지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과 유럽 일부, 아프리카 일부는 지도가 바뀝니다. 핵이 터져가지고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가. 그래서 10분의 1이 초토화되고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겁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자,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 지구 전체는 8째 왕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 재림에 대한 얘기가 좀 희석되니까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년 반이 딱 지나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 자, 계시록 1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주님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을 경유해서. 초림해 주는 마리아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실 때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섰어? 네,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공중에 있다가 예수님 모시고 지상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순교자는 안 오냐? 여기는 순교자가 온다는 얘기는 어디다 기록을 남겨놨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한 번 더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읽습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온대요? 자는 자 중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중에 깨어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 가득한 순교자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지금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던 그 순교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인맞은 종과 함께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한쪽에는 순교자, 한쪽에는 인맞은 종, 그리고 그 주변은 천군 천사가 호위해가지고 이 지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걸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그러면 애굽인이 벌벌벌벌 떴고 마음이 높고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쇠약해진다. 전부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전부 정신병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정신병은 횡설수설만 해서 정신병이 아니에요. 바른 판단을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는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강림하며. 또 예언이에요.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는 심판주 예수가 오시는 것을 뜨인 돌로 보았어요. 다니엘이 큰 금신상을 말하는데 그 금신상을 이 뜨인 돌이 와서 발등을 내려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뜨인 돌 대신은 심판주 예수가 우상의 발등을 찍으니까 그 우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인데 이게 가루가 돼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도 주님 강림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박국 3장을 한번 와봐요. 이건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하박국 3장. 자, 3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10절, 이게 주님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읽어요. 이걸 읽고 나면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동그래지는 분 하나도. 자, 보세요. 3절. 하나님이 드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도가다.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를 덮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역사. 그 다음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덕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이게 뭐예요? 사람 주님이 보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자, 그쯤 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이 모든 말씀이 성경대로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14장 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도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하면서 사람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자, 이 역사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가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여서
다 새의 밥을 만들어 버려. 이 무서운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다 새 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으로 가고 있어요.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전부 사람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새의 밥 되고 싶냐고 한번 물어봐. 뭐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사람은 미정이야. 대답을 확실히 해야 돼. 아니, 새 밥 안 될랍니다. 자, 새 밥이 안 되려면 들림을 받든지 최소한도 예비처로 가야 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하면 대책 없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작정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성경은 거짓되지 않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과거 얘기만 듣고 예수 믿는 교회가 있고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내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확률이 과거 얘기 듣는 사람이 확률이 높을까요? 될 일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초림의 주,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 지상에 오실 심판주 예수,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계시록 14장 1절에 순교자와 인마진 종을 이 세상에 데리고 오셔서 그 다음에 취하는 일이 뭐냐? 네 번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초림의 주가 재림의 주,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 심판의 주가 만주의 주.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찾으세요. 자, 19장, 계시록 19장 16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오시면 이제 그분이 바뀌는 게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을 딱 에워싸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마지막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하늘의 군대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요 산채로 요걸 잡아요. 더 쉽게 말하면 타락하고 변질된 종이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은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와 잘못된 종들을 산채로 이걸 싸그리 잡아가지고 이걸 산채로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공산주의와 타락하고 변질된 종은 지옥 1순위로 가는 거예요. 1순위. 그래서 지옥 제일 아래목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놓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용을 잡습니다.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인데 이걸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다 놓고 무저갱 뚜껑을 덮고 그걸 잠그고 임봉해서 천년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의 귀가 꺾어지는 거예요. 용 잡아 가둔다는데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용이 달라붙어서 뜯어먹든지 말든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겁내서 아멘 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지. 여러분, 용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밤마다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 생각해봐. 정신이 퍼쩍 나지. 그 용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델일의 말씀을 무장한 종을 제일 겁내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 종이 그 용을 무저갱에 들어가도록 만들 거니? 그래서 마귀는 무저갱에다 천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산채로 잡아 불못에 넣고 아멘. 그리고 악인들은 전부 그때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림의 주,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 지상에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이 끝나면 이 지구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햇빛이 7배로 밝아지고 달빛이 햇빛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사슴같이 뛰어다녀.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쉬지 않고 뛰거들랑 그 사람은 다리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 노래 부르거들랑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벙어리였던 사람이에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 다시 말하면 장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눈 침침합니까? 안경 다 필요 없어. 임플란트, 틀니 다 없어지고 옛날에 전니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머리 다 다시 나. 걱정할 거 없어. 피부 허른 거 어린아이 살같이 다 회복돼.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날에 늙은 채로 있든지. 그게 회복 안 되면 천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천년을 살아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시는 성에서 계시록 20장 9절에 딱 한 말씀이 있는 사랑하시는 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거기 백성으로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천년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될래요? 왕이 될래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미래의 될 일이에요. 될 일.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첫째, 초림의 주. 둘째, 셋째, 지상에 오실 그 소리를 빼놓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넷째, 아멘. 오늘 결론은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근데 다 손 이렇게 내요. 자, 소리 내서 한번 뭐라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